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원하시는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살았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에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5명이 다른 나라 가서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도 보도합니다. 5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니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설도 잘하고 또 잘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니아 식인종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땅에 네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꿈을 꾸었던 5명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가기로 준비했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선물도 작은 경비로 그 지역에 주어지고 잠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주민들이 와서 도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후에 선교 본부에서 가보니까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몸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작은 곤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기자가 부인 엘리자벳을 묻습니다. 너무 이렇게 남편이 안타깝게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짐 엘리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남편의 19살 때 글을 그 기자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성공을 원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19살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거는 이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는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입니다. 여기다가 성령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는 이야기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충격이 엄청납니다. 아니, 자기 남편을 죽인 곳에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 남편 죽은 곳에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지,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눈을 갖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곳에 자녀를 들이고 몇 명 사람과 함께 들어갑니다. 식인종 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는 좋은 것이 뭐냐면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 교회를 헌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남편을 죽였던 3명이 여기 계시고 이분이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동신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안도로 삼았습니다. 목사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감사를 합니다. 왜요?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천국에 먼저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치가 그 마음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져 있습니까? 안 돼! 이 사람은 강종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귀신들이었던 처참하고 거지 같고 냄새나고 정신병자 같은 이 사람에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동네 사람들은 여기 있지 마라. 이런 무식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냐 쫓아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내가 한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앞에 내 모습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둘째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관을 가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질 때 문제와 시험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고 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그 가치관에는 어떤 종류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있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산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잣대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잣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갖고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헌법을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안경입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바꾸면 안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면 선글라스를 쓰면 선글라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뭐냐면 인본주의 가치관, 세속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본주의 가치관은 세속주의 가치관은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냐, 여기에 모든 것을 둡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세속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네, 이거를 아예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자존심.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받겠다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을 때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다. 돈을 벌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이런 정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계약해버렸어요. 이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도 어렵고 모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에는 어제는 속담책을 좀 봤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정말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바뀌었어요. 만약에 조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어떻게 해요? 조폭들은. 야, 잘라버려. 조폭도 그렇지 않겠어요? 잘라버려. 오르지 못하는데.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닥다리를 놓아서 올라가자. 오르지 못할 나무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줄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헬멧도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방법을 연구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뭡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할 위치, 내가 할 사역만을 바르게 하라. 나를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못하라고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게 맡겨진 일도 아닌데, 내가 할 일, 그 일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내가 맡겨진 일, 내가 할 일 제대로 하면 이게 바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기엔 진정한 아름다움은 뭔지 알아요? 나다움이에요. 나다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해서 나다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누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도시기니 나의 부귀를 지키나이다. 내 곁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조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로 오염돼서 죄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깨끗한 시각, 예수 십자가 부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최고로 가치로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을 것 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인지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따라 유학을 보냅니다. 옛날에 유학을 보냈으면 부자 아니겠어요?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 가마리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가마리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유대교를 무너뜨립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음성이 임합니다.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모든 배경,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최고 가치를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허망해요. 허탈해요.
도대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는 의를 알게 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는 천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의를 갖는다. 내가 의인이 된다. 의를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믿고 믿었을 때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래, 그 순간에 이제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최고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정답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념과 신념이 뭘 갖고 움직이냐면 공산주의 이념, 철학, 이 철학이 많은 움직입니다. 이 시대는 인문학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인문학을 딱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문사철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주는 말이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이게 역사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는요, 죽음만 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지? 죽음이 어떻게 됐지? 진리가 뭐지? 문제만 자꾸 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다 라고 주님은 정답을 말해요. 성경은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데 끼웃끼웃거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가 정답입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휘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로마에 가면 그가 그렸던 청정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청정을 위해서 한번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목이 아픕니다. 아니, 목에 디스크가 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줬고 그러기에 나는 일을 한다.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일을 줘도 겁날 게 없이 하는데 내가 이 타닥을 타고 천정 가서 목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일한다? 야, 그건 체력이 너무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이 디스크가 와도 몸이 뻣뻣해도 그 그림 하나 다 그립니다. 어느 날 누가 와서 당신의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서 보니까 잔이 멋있네요. 잔이 멋있네요. 야, 잔이 진짜 멋있게 그렸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잘 그렸다는데 이 성만찬에 예수님과 막 있는데 잔이 너무 멋있다. 금잔이 너무 멋있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장날 가서 금잔이 없어서요. 물어봅니다. 레오나르도 왜 금잔 멋있다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지 금잔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의 영성이 적어졌네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그림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금잔이 드러나기 원치 않아. 이 도구, 재료, 이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이 가치관이 우리와 따를 수 없는 믿음의 거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숨 막힌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국에 15분이라는 그 영국이 있습니다. 15분 만약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촌이 100만 장자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승낙합니다. 또 하나 박사를 공부했는데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15분 남았는데 그 모든 세 가지가 내게 온들 무엇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은 안개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웁니다. 아니,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누구든지 다 잠깐 있을 인생에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뭐요? 주님과 함께 살자. 주님을 말하자. 주님만 자랑하자. 주님만 힘싸알자. 왜요? 다른 거 배설물로 여겨도 너무 귀한 걸 나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해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사는 이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내놓을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발견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픽을 딱 그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펜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50연화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많은 경건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시험을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시험거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부족거리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내 문제는 점점점 작아 보여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시험거리는 점점점 작아 볼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 책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주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관점이 임할 때까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관점을 좀 내게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점을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문제는 작아 볼 것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영원 천국이 크게 보일 때 사도 바울 12 제자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딱 붙잡는 사람은요, 어때요? 헨리 포드는요, 마차를 타고 갔는데 자동차의 가치를 갖고 모든 삶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씨를 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못 만듭니까? 마차에서 자동차를 인간도 만드는데 삽교를 통해 새롭게 만들었고 세리와 창기를 통해 새롭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의논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정답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가지고 유대인 앞에게 쫓아갑니다. 나 존재 가치 모르겠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스승이 한 보석을 딱 줍니다. 이것 갖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보석 가치를 물어봐라. 그럴 때 유대인 앞이가 부탁한 대로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채 가게에서 배추 2포기를 줘요. 나 보니까 그거 비싼 거 같지 않아. 좋은 것 같긴 한데 배추 2포기 가지고 놓고 가. 그런데 옆에 대장가게 보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거 꽤 비싸게 보이는데 그러면 얼마나 줄까? 꽤 많은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1,000,000원밖에 없는데 1,000,000원 주면 되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석상 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0억인데 다 주고 더 다른 거도 필요하면 더 줘도 되니까 나 이거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냐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민족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너를 페시바로 하리라. 너를 뿔라하리라. 내 신부로 하리라. 라고 이스라엘민족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신부 삼아요. 자녀는 부모가 준 만큼만 누리잖아요. 부인은 남편도 다 누리는 겁니다. 거의 다 누리지 않아요. 거의 다 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시다. 너는 나의 너무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오늘날 오종택 코미디언이 나왔습니다. 오종택이라는 코미디언인데 얼굴도 크고 뭐 이렇게. 근데 결혼했더라고요. 자녀도 낳았는데 주제가 어떤 것과 같이 의논하냐면요. 부부싸움을 해야 되느냐,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갖고 의논한. 근데 오종택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형사도 나오고, 뭐 변호사도 나와서 토론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가치관 따라서 이 부부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80세의 탤런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아내에게 지청구를 엄청 받았대요. 왜요? 계란을 삶았다고. 그 이유는 좀 들어보니까 계란을 씻지 않고 삶았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지. 내가 이제 80세 내가 바빠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계란 삶아 먹었더니 그거 씻지 않았다고 나를 지잡도 잡는데요. 이렇게 지잡도 잡는 나를 알려주지. 그리고 또 오중통에 말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 해가지고 닭튀김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 에어프라이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안 써가지고 기름 다 튀겨먹으라고. 와 미치겠대요. 먹으라는 거 뭐고 해먹으라는 거 뭐고 미리 알려주면 되지 왜 에어프라이기를 왜 생겨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고 말을 해요. 형사가 이렇게 난 이혼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이 머리카락이 여자가 누구 거야. 뭐냐면 범죄 현장가서 모르고 주머니 하나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 거 누구냐고 뒤져봤더니 머리카락 하나 나오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작은 쪽지가 있는데 여자 글씨가 있대요. 이거 누구 거냐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못 살겠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썰다네. 그래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하면 너를 생각을 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할까 이런 마음 갖고 작은 쪽지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글씨를 썼습니다. 가장 고소한 게 뭐지? 첫 번째, 두 번째 참게, 두 번째 들게,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여자가 탁 들어와서 화장실에 보니까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또 하나 딱 글을 썼어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꿈깨.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고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관 변형이라는 책을 먼저 봤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어떤 분이 기증을 해서 잠깐 내가 먼저 봤는데 그 가치관의 변형의 책에 이런 글 때문에 이 가치관 하나 때문에 한 회사 사람이 눈물을 흘렸대요. 교보생명에 이렇게 가치관을 우리가 회사 가치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치관을 바꿨냐면 모든 사람의 미래의 역경을 돕습니다. 교보생명 보험회사인데 미래의 역경을 돕습니다. 이거 하나 딱 가치관을 잡았대요. 미래의 역경을 돕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들이 울었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계약하면서 서러움을 당했는데 너 돈 벌라고 하지. 오해받았지만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는 이 하나 가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울었다고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돼지 2,000마리 대 한 사람을 살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 건너편인데 바다에서 사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광풍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그 순간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주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안 가는 지역입니다. 대가볼리라고 해가지고 10개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가십니다. 10개 도시에 다메섹부터 많은 이런 10개 도시가 있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십니다. 이곳에 가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쇠고랑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어. 전하, 쇠고랑을 묶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묶고 놔둬놨을까요? 동네에 둘 수가 없으니까 친족이나 부모가 이 무덤 사이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 이살가는 무덤은요, 평토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이 있고, 평토에 하는 동장이야. 그냥 이 땅을 파도, 삼세파도 하는 그런 거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저 아리마다 요셉이 빌려줘가지고 했던 그런 무덤이 있어서 이 무덤 사이에 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를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를 높여요. 왜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야 귀신아 나오라,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구절이지만 군대인 레기온이라 말하면 헬라어 레기온, 이걸 6,000명의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귀신들에게 6,000명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아니 어떻게 보니까 2,000마리 대중 때인데 왜 어떻게 6,000마리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6,000인지 2,0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레기온은 분명히 군대라고 할 때는 6,000의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말합니다. 돼지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셔서 돼지에 들어가니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나아버렸어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100만원짜리 이렇게 뭐 큰 돈을 잊어버리게 하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갔을 때 병든 사람이 이제 나아져가지고 저도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간구했을 때 19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광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걸어서 지면이 어디예요? 아니,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그러면 이 지역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지역이 바로 명동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것은 이 장소입니다. 아니, 이 군대 귀신들했던 사람처럼 정신을 운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뭡니까? 네 친족에게 가라. 네 친족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기쁨의 소식,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 동네에 가서 전하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대거멀리 이방 지역에 10개의 도시에 그 로마가 화려하게 막 그냥 여러가지 모욕탕도 만들고 별장도 만들고 여러가지 막 원형장도 만들고 이런 장소에 어떻습니까? 예수가 주시다. 예수만이 주시다. 황제가 주라는 장소에 이방 지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미라는 유명한 문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어머니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청각장애가 두 자녀를 키웁니다. 까미가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돌아갈 어머니 품이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잠깐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예약을 해놓은 그것은 내 힘으로 예약한 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예약된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고향인데 다양하게 고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의 흔적이 있고 친구들의 흔적이 있는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고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2,000마리 중에 한 마리 가치도 모르고, 진짜 가치를 모르는 나가목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광산 개발하는데, 영국 사람이 개발하는데,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큰 다이아몬드인데 장난감 바꿨대. 그 가격이 12만 5천 달러, 13억이에요. 그런데 그 장난감 하나로 가치를 모르면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그 가치는 얼마나 대단할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시간에 교회를 들어갑니다. 엉엉 웁니다. 울어요. 엉엉 울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엉엉 웁니다. 교회 다니면서 웁니다. 허름한 교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이렇게 엉엉 우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자기 그림에 관심도 없고 출판에 든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갈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외면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 허름하지만 창고가 허름한 게 있어가지고 많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작은 곳 이렇게 하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당분간 사실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지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허름한 창고에 많은 더러운 물건이 있는데 조금 치우고 그곳에 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가 너무 많아요. 지가 너무 많아도 너무 지가 여기저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지가 너무 많아요. 지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지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그럴 때 딱 떠오릅니다. 그때 그 영감을 갖고 지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세계 어린이를 사랑하는 미키마우스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허름한 방에 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은은하고 주님께 묻사오되 그 하나 저 나를 이 창고에 있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귀찮은데 저 지새끼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했다면 그는 결국 인생은 비구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지새끼 하나가 나를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기쁘게 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은 마태복음도 등장하고 누가복음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딱 등장하는 모습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는데 치료받았더라. 7귀신 들렸는데 치료받았더라. 그 중간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 땅에 마음의 밭이 옥토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산도 있다. 7귀신들이 그 마음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라사 귀신, 군대 귀신들은 이건 돌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난 인생이니까 친족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사 지역 이 지역입니다. 고라사 방이 납니다. 방풍 내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를 도리어 미켜마우스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